위기에 처한 사람을 돕고 생명을 살리는 방법 중에 충격요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증세가 좀 안 좋아서 환자가 이제 쓰러지게 되면 전기 충격과도 같은 이제 충격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방법을 이제 충격요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 사람이 심장이 멎어서 쓰러지면 그 옆에서 괜찮으시냐고, 얼마나 힘드시겠냐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빨리 충격을 주어서라도 혹은 인공호흡을 통해서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전기 충격을 저는 안 받아봐서 모르겠는데 이제 그 드라마 같은데 보면은요, 몸이 그냥 들썩할 정도로 강력한 충격을 주더라고요. 그러면 멈췄던 심장이 이제 뛰게 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오늘 본문은 저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이와 같은 전기 충격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너무 충격적이에요.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럽고 곤욕스러워서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말씀의 은혜가 되어서 좀 깨달은 것이 있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좀 오늘의 스토리를 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35절에 그날 저물 때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 탄 그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해변으로 몰려온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비유를 이제 이야기를 함으로써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계셨는데요. 그렇게 아마 하루 종일 하고 난 이후에 날이 저물어 가는데 피곤하셔서 좀 쉬시면 좋겠는데 쉼 없이 어두워지는 그때에 이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가버나움이고요. 저편은 갈릴리 바다를 가로질러서 동남쪽에 위치한 이제 거라사 지역으로 가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36절 표현이 참 역동적입니다. 마가가 이런 표현을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 위에 서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떠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발하고 시간이 얼마가 지난지는 잘 모르겠지만 광풍을 만났다라고 37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요, 어머니 말하면 호수지만 유대 사람들은 큰 것을 바다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제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 약 한 200m, 정확하게 말하면 약 한 212m 정도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방 높은 산들로부터 이제 아래로 떨어지는 큰 돌풍이 발생하는 일이 잦았는데요. 특히 헬몬산에서 요단 계곡 방향으로 이상 기류가 흐르는 경우에는 이 낮은 지역으로 아주 바람이 강력하게 불어서 큰 파도를 일으키곤 했는데 이런 일들이 제법 많았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베드로, 야고보,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어부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어부로 컸기 때문에 뼛속부터 어부로 자란 베테랑 어부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전에 많이 경험했을 것이다라고 쉽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웬만하면은 그냥 뭐 의연하게 대처를 할 텐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광풍은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게 얼마나 다급했냐면 38절에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라는 말을 통해서 제자들도
이제는 우리가 죽었다라고 직감할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어부로 커서 이 풍랑에 대한 많은 경험이 있을 텐데 웬만하면 그냥 의연하게 대처할 텐데, 이것은 그들의 경험으로, 그들의 실력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엄청난 광풍이 불어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요, 직업을 찾아보면 성경의 6명은 정확하게 어부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한 명은 정확하게 직업이 나와 있지 않은데 그의 가족들이 어부라고 기록된 것을 통해서 어부였음을 짐작할 수가 있고, 한 명은 처음에는 어부가 아니었지만 나중에는 어부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잘 들으셨다면 퀴즈.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몇 명이 어부라고요?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몇 명이 어부라고요? 8명. 성경에 기록된 정확한 직업이 어부라고 말하는 사람이 6명, 유추해 보일 수 있는 제자 1명, 처음에는 어부가 아니었지만 나중에 어부가 된 사람, 합치면 8명. 그러니까 이 8명은요, 직업이 어부인 거예요. 이 8명이 웬만한 파도에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을 텐데 다 죽었다고 말할 정도로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광풍이 몰아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어떻게든 이 풍랑을 이겨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하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는 장면이 38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이 지금 이 풍랑을 이겨보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거든요. 돌아봤더니 예수님은 배 뒤편, 고무리 뒤편이거든요. 뒤편에서 베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푹신푹신한 베개가 아니고요, 그냥 단 하나밖에 없는 배에 붙어있는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순간 뭐가 욱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지금 이 풍랑 앞에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저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삶의 이 짐이 너무나도 무거워요. 힘들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어렵게 그냥 하루하루 그냥 호흡하기도 힘들 정도로 그냥 삶을 유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 것 같아요.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기도에도 잘 안 들어주시고 잘 안 찾아오시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성경이 좀 부드럽게 표현을 해놔서 그렇고요, 사실은 좀 격양되고 흥분된 소리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죽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잠이나 자고 있습니까? 이런 의미거든요. 이런 의미를 성경이 좀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지금 화가 나 있는 거예요.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마가는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때 제자들의 반응을 좀 구체적으로 잘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주가 아니라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적어도 마가복음에서 나타난 제자들의 현재의 신앙의 상태는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주, 자신의 생명의 주, 창조주로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좋은 교훈을 베푸는 선생 정도로 알고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마가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생이다라고 불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가는 다른 성경에 없는 이 40절 말씀에서 제자들의 믿음 없는 태도를 나무라시는, 예수님께서 야단치는 장면도 기록을 함으로써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특별히 부각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되었건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더니 순식간에 잠잠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죠. 감사하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아주 은혜스러워요.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이 전기의 충격을 받은 것처럼 어디서 충격을 받았냐면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4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보다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는 대목입니다. 아직도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번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아직도 그렇게 믿음이 생겨나지 않았느냐라는 책망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은요 이미 앞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많은 병, 한세스병, 중풍병 등 많은 병을 고친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와 같은 기적을 통해서 단순히 선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자라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고 있는데 저는 충격인 게 뭐냐면 여러분 저와 함께 한번 창조적인 상상을 잠깐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배가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죠. 예수님 지금 요 뒤편에서 이제 주무시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약간 좀 튀워서 약간 30m 정도 되는 파도가 지금 덮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탄 배를. 머릿속에 지금 막 그려지죠? 막 그려지죠? 좀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영락없이 죽을 것 같아요. 이게 그때 당시 뭐 노를 줬을 텐데 뭐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영락없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제자들처럼 예수님 지금 큰일 났다고 우리가 죽게 됐다고 좀 일어나 보시라고 이렇게 안 하실 것 같으셔요? 어떻게 할 것 같으셔요? 엄청난 풍랑이 막 이제 막 죽을 것 같은데 막 아이스 아메리카노 막 서로 막 찻잔 부딪히면서 차 마시면서 바람이 좀 세네. 제법 하는데 그렇게 할 것 같으셔요? 어떻게 할 것 같으셔요? 저는 제자들처럼 똑같이 할 것 같아요. 똑같이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결론이 뭐냐면 똑같이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책망을 받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충격인 거예요. 이게 충격이에요. 제가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됐고 그래도 또 목회자인데 이 같은 상황이 저에게 똑같이 벌어지면 나도 똑같이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시점에 도달하니까 충격적인 거예요. 약간 좀 힘든 거예요. 사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런 것들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뭐 성경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그냥 그대로 이해를 하지만 받아들이지만 40절에 이런 것들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풍랑이 잠잠해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아 나와 함께 복음 증거하면서 환난과 핍박도 받고 이와 같은 풍랑도 만들고 힘들지. 내가 조금만 일어나서 빨리 좀 잠잠케 해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미안하다. 괜찮아졌으니까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이런 말씀 혹은 내가 이미 기적을 베풀었지만 네가 나를 창조주로 알 수 있는 시간이 약간은 좀 부족했던 것 같아. 그러나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 내가 온천한 만물을 창조하고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는 신적인 존재임을 알았으므로 이제 이 시간 이후로 네가 나에 대한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뜻밖의 대뜸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쏘아붙이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게 좀 충격입니다. 자, 그러면 너무 추상적이니까 이 광풍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지난주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 다음날 월요일날 급한 전화를 우리 아내가 받았어요. 저희 장모님이 쓰러지셨는지
뭐에 걸려 넘어지셨는지 의식도 없으신 상태에서 그냥 서서 그냥 그대로 넘어지셨나 봐요. 뇌출혈 3곳 다 위험한 곳이었는데 생명에는 좀 지장이 아직은 없으신 것 같아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넘어지시면서 이렇게 팔이 빠지셨어요. 3주 동안 기부술을 하셔야 되고요. 넘어지면서 충격이 얼마나 큰지 얼굴 반쪽이 그냥 너무 많이 부었어요. 눈 뜨고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눈 시신경이 좀 충격이 심해서 좀 늘어났나 봐요. 그래서 볼 수 있을지 시력이 회복될 수 있는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미 전에 이제 뇌졸중으로 한번 쓰러지셔서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좀 지낼 수가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제 아내는 하루 전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광풍과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도하고 이 말씀을 좀 붙들었으면 좋겠는데 현 삶의 광풍은 좀 쉽지 않고 마음으로 좀 기도했는데요. 저만 그렇겠냐고요. 그럼 우리 교회 성도님 제가 안식을 갔다 와서 들어보니까 그렇게 가족을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사업장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또 사업장 문을 닫아야만 되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오랜 시간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와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최선을 다했지만 그 생명의 불길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런 분도 있고 또 이런저런 삶의 광풍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 우리도 예수님 왜 이와 같은 상황을 좀 돌보아 주지 않냐고, 좀 도와달라고, 마음이 좀 많이 어렵다고 그렇게 반응할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관점에서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당황스럽고 좀 놀라움이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광풍을 저도 만나고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도 만날 텐데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 어떻게 칭찬을 듣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느냐? 이와 같은 광풍 앞에 정말 바른 믿음을 보인 사람이 있느냐? 기도하면서 찾아보니까 있어요. 또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똑같은 사건, 아니 더 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 때문에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어져가는 과정 가운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럼 제자들이 탄 배는 작은 배이지만은요, 사도 바울이 지금 타고 있는 이 배는 총 인원이 타고 있는 인원이 276명이라고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큰 배지요. 근데 이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지없이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제자들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지금 펼쳐졌거든요. 그럼 이때 사도 바울의 믿음의 반응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에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셔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사도 바울이 죄수인데요, 자신을 잡아가고 있는 로마 병정들과 벳사람들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럼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가능합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도요, 정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안심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하루가 멀다고 찾아오는 우리 인생의 위기들 있잖아요.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해볼 수 없는 삶의 광풍 앞에서 우리는 늘 힘들어 죽겠습니다. 괴롭습니다. 왜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주무시는 것 같습니까? 라고 반응했던 지난날에 대한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귓전에 들려오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위로를 기대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들이 일정 부분 이제 믿음이 좀 자라나면, 하나님의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커지면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냥 보듬어 주시는 것만 기대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반응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보니까는요, 우리가 이와 같이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주님께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그러면 믿음이 있다라고 칭찬 듣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수르보니게 여인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의 하인이 죽어가는데 백부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해 주셨거든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도 삶에 이와 같은 위기가 닥치면 우리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믿는 것은 이와 같은 광풍도 주님 말씀하시면 멈추고 잠잠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요,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면 우리 앞에 있는 질병이 한순간에 고침을 받느냐? 아니잖아요. 꾸준히 지속될 때가 있잖아요. 욥도 그랬고 요셉도 그렇고요. 그럼 그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을 해야 되냐면, 이와 같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시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참고 인내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이 믿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런 반응을 우리가 주님 앞에 보일 수 있고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혹 환난과 핍박이 찾아온다면, 지금 우리가 네팔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 그거잖아요. 환난과 핍박이 찾아온다면 내가 사방으로 그 삶을 당하지 않는 믿음이 있는 반응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선택하고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명을 걷어가시기를 원하신다면 히브리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저도 자꾸 기도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사랑하는 성도님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가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진짜 여러분, 원형극장 안에서 며칠 동안 굶주린 사자, 짐승들을 풀어놓고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을 먹이로 던져 넣는 거예요. 가기가기 찢겨 죽는 그런 상황 가운데 웬만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더 좋은 부활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의 반응을 보인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로 가는데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그럼 이 마가복음은 기록 연대가 언제냐면 AD 65년부터 70년 사이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 기록 연대가 의미하는 바는요, AD 64년에 로마의 대화재를 로마의 황제 네로가요, 기독교인에게 그 원인을 전가함으로, 전에도 핍박이 있었는데 더 핍박이 심해지는 그 상황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만으로 잡혀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죽임을. 그런 대상들을 향하여 마가복음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 때문에 본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 나자빠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어떤 위로, 어떤 격려가 그들에게 힘이 되겠냐고요. 오히려 마가는 직진하는 거예요. 직진. 돌직구를 나뉘는 거예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 풍랑 앞에도 죽을 것처럼 반응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지금 이와 같은 엄청난 위기 앞에서도 믿음 없는 반응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 앞에 단순히 풍랑, 인생의 위기 가운데 찾아온 이런 많은 어려움들을 어떻게 좀 순조롭게 넘길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차원의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강한 충격을 통하여 정신을 번쩍 들게 하고요, 내가 바른 믿음을 소유해야 되겠구나라고 우리들의 정신을 일깨우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충격요법으로 정신을 번쩍 차리라고.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을 통한 변화는 4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41절 말씀을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40절 말씀 보니까는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데, 앞절에 기록된 무서워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대한 파도 바람이 무서운 거예요. 그 때문에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와 같은 엄청난 광풍을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니 무서워하는 마음이 아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두렵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신적 권위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제 두려워하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이 사람. 야, 이 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인지하게 되고 제자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전에는 눈에 보이는 파도가 너무 무서웠거든요. 이 사건을 딱 경험하고 나서 보니까 파도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두려운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럼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제자들이 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두려워했거든요.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겼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요?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참 극복해내기가 힘든 많은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면 그것만 부여잡고 힘들다, 무섭다, 어렵다, 죽게 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여러분, 이 모든 어려움들을 위에서 통제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더 크게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삶에 당면한 광풍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믿지 않고 눈앞에 펼쳐지는 이 상황이 더 크게 보인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무서움, 두려움, 외로움, 힘든 시간을 보내다 우리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예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늘 승리하는 삶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